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여름도 물러가고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롤 모델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바로 이 롤 모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축구선수 있잖아요. 박지성과 호날두가 그의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자신도 이제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롤 모델, 즉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실제로 이에 관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방에 데려와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물쇠가 잔뜩 달린 퍼즐 같은 것이 있었고 모든 이 자물쇠를 풀기 위한 열쇠 고리를 아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실험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첫째 그룹은 평상복, 이제 일반 옷 있잖아요. 평상복 차림으로 열쇠를 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이나 존경하는 사람처럼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만화 주인공 배트맨 그리고 도라의 의상을 입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일반 옷, 평상복, 두 번째는 영웅처럼 흉내내기, 세 번째 그룹은 직접 그 영웅의 옷을 입고 임무에 임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가진 그 열쇠로는 이 자물쇠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없게 되어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목적은 자물쇠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아니라 절대로 자물쇠를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그 임무를 포기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지를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풀리지 않는 것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가를 비교하는데 이 실험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장 오래 버텼을까요? 결과는 일상적인 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첫째 그룹이 제일 먼저 포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인 배트맨이나 영웅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두 번째로 포기했고,
끝으로 가장 오래 버틴 그룹은 배트맨과 같은 영웅이나 제복을 입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물쇠를 풀면서 막 자기들끼리 말하는 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평상복 차림이었던 아이들이 말하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 풀다가 안 되니까 나는 퍼즐을 잘 못해, 나는 그만둬야겠어 라고 쉽게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 이 배트맨 의상을 입은 아이들은 말하기를 막 안 풀려도 포기하지 않고, 배트맨은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포기하지 않아, 탐험가 도라는 항상 방법을 찾는데 그럼 나도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라고 자신이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영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웅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트맨이나 이 도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를 롤 모델 삼아서 어려워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롤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우리가 교회로서 본받아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또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교회를 롤모델 삼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서기까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 방네에 다 퍼지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소문나게 했던 것일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대형교회처럼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아니면 갑자기 눈부시게 괄목할 만한 부흥 성장을 이룩한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거나 또는 유명인들이 많이 다니거나 배출된 교회여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즉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괄목할 만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그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석이 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 잠시 잠깐 전수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갓 개척한 또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며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에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 믿음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겉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행함이 있는, 즉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퇴역한 장성들이 주로 머물던 곳입니다. 또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이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전 제의와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 그것이 곧 데살로니가 시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교도의 우상 문화가 판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모든 다른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 사회 경제적 상황들을 보면 이 상업이 중심인 그 사회에 당시에 그 상인들은 동업조합을 형성하였는데 그 조합마다 선호하는 우상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돈 잘 벌기는 다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도 복음 때문에 과감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으며, 또한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에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잘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되려 교회에서조차도 때때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가짜 복음이 판치기도 하는데, 오늘날 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소금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별다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여론이나 신문방송을 접하게 될 때면 항상 좋은 소식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수록 안 좋은 소문들, 나쁜 소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은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화려한 건물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어떤 여론적인 그런 파워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점진적인 행위,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간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속한 그 세상 가운데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핍박과 고난의 시대 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밝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에는 당연히 수고가 따르게 마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받은 바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러한 앞으로의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서 늘 자선을 베풀었으며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 안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인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간호사가 쓴 수기에 나오는 그런 예화입니다. 한 모녀가 이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며 자신의 이 왼손을 내놓고 이 넷째 손가락, 여기 있죠, 이게 약지라고 합니까? 이 넷째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끌려오는 듯한 어린 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딸의 왼손을 잡고 원장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 5개가 다 잘렸습니다. 다행히 4개의 손가락은 수술에 성공했는데 하필이면 이 4번째 손가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갑니다. 못생긴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줘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딸은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지만 의사는 완강한 그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처지가 서로 바뀐 모녀는, 처지가 서로 바뀌게 되었죠. 손가락이 있고 없는 게.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는 이 모녀의 손가락 사랑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럴진데 온몸을 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라고 고백했다는 일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온몸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의 삶의 근저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반대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 수고가 나타나는데 그 수고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 없이 행하는 수고는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일에 또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정말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장차 다시 오셔서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로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에 어떤 시험 환난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테는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어느 곳이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이룩한 모든 것들이, 모든 업적들이 망자에겐 아무런 소망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도 영원한 소망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영광들도 한 줌의 재가 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구원을 노래하며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노래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결코 가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영생의 삶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의 소망에만 그저 매몰되지 마시고 이 세상 소망 끊어질 그날 되어도 사라질 그날 되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 어떠한 때때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신지 아십니까? 왜 로또를 살까요? 로또를 사는 것은 사실 로또가 당첨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는 것은 그 로또를 통해서 희망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로또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로또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또를 사는 사람은 당장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주일의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소망은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일주일 뒤에 발표할 때 혹시 내가 당첨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세상의 소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어떤 차를 타고 이러한 것들만 꿈꾸며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요,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어떤 집을 살 거야 하면서 많은 인터넷 집들을 찾아보고 막 흐뭇해합니다. 돈이 없어도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카탈로그나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이 차를 사야 하지 않은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도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지 영원한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저 놀라운 저 천국 하나님 나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로운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에 과도한 소망을 두고 집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역경과 시험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경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며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 끊어질 그날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되었구나.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영광의 저 천국에 나아가겠구나. 이 소망을 이루시는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오히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갈수록 더욱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설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인 임현당 이양현의 답설가라는 시인데 서산대사가 지었다고 하기도 하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답설야 중거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제,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제, 불수호란 행여 어지러이 걷지 말지라. 금일아행적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눈길 갈 때 마음대로 가지 마라. 오늘 남긴 내 행적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말입니다. 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 것이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롤모델 삼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롤모델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아빠, 내 엄마가 내 믿음의 롤모델이 간다면 얼마나 이거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이 공동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순천 동부교회의 미래는 또 얼마나 여러분 밝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됨으로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정말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도 지금의 우리 교회를 롤모델 삼아 앞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